제목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똑같이 치료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릴 때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질문한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다 받았는데 너 한 사람만 어떻게 돌아왔느냐? 그 9사람은 어디에 갔느냐? 여기 이제 17절 말씀을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은 그 9사람도 너와 같이 이곳에 와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2016년도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마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 아니하는 이런 9명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어느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평생을 바다에서 구조대원으로, 인명구조대원으로 이제 일을 하고 정년이 되어서 은퇴식을 하는 날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는 이 친구에게 30여 년을 인명구조대원으로서 활동을 했으니까 몇 명이나 생명을 구원해냈느냐, 그런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기를 2사람밖에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무래도 의문이 생겨서, 아니 30년을 인명구조대원으로 활동했는데 2명만 했단 말이 말이 되느냐, 몇 명 정도를 했는지 말해달라. 그러니까 이 인명구조대원이 하는 말이, 내가 수십 명을, 많은 사람을 건져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에게 감사의 편지라도 보낸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는 자신에게 감사한 그 사람들만이 사람다운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사람밖에 구원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오래전에 칼럼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미국의 그 미시시피 강에서 유람선이 침몰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어졌는데 한 청년이 수영선수인데 그것을 보고는 자기가 가진 실력을 발휘해서 20여 명을 그 생명을 건져낸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20여 명의 생명을 구원해내느라고 진액을 다 쏟는 바람에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중병을 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구원해낸 청년이 자신이 구해준 이런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다 알렸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딱 2명이 엽서를 보냈고 그 외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원수는 돌에다가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가 새긴다, 그런 옛말이 있어요.
이 말은 자신에게 말을 잘못했다든지 또 잘못된 자기에게 행동으로 상처를 준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것을 두고 기억을 하고, 그러나 자신에게 베풀어 준 그 큰 은혜에 대해서는 쉽게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예외라고 말할 수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이 세상에만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또 다른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도움을 입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상처되는 한마디 말, 또 자기에게 조금 그치는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은 두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언제 그가 내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상처가 된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근본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대한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로부터 또 다른 성도들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돌에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마음에 꼭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반면에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들 가운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은 물에다가 새겨요. 그러면 물은 어떻게 하지요? 흘러 갑니다. 그러면 떠내려 가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떠내려 보내시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서 참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에 감사한 것도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나 마음 아픈 일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난날에 베푼 사랑, 베푼 은혜, 또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거는 생각지 않아요. 조그마한 일들로 인해서 상처가 되니 어떻게 하니. 여러분, 이번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섭섭한 것들은 다 물에 떠내려 보내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은 사랑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로부터 받은 그 도움에 대해서는 꼭 마음에 기억하고 두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미국의 라인홀드 리브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덕목에 하나를 더 넣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성령은 이미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더 첨가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신학자가 거기에 하나를 더 넣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감사를 분명히 넣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적인 것이에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내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마땅히 표현되어야 될, 나타나야 될 외적인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그의 입으로, 그의 삶으로 반드시 따라합시다. 감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표현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의 은총이 지금 충만한 줄로 믿으면 돼요. 그러나 나의 삶에 감사가 없으면은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있든지 아니면은 내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받은 은혜는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감사가 적은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대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불평은 확대해가지고 그냥 나팔을 불어대고 고맙고 감사한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 입을 열지 않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목격해 갖고 있습니다. 여기 9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해보면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몇 가지 교훈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9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뭘 해야 돼요?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기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구약 율법 말씀에 의하면은 이 나병이 발병되어지면은 사람 대우를 받을 수도 없고 바깥에 쫓겨나서 그렇게 소외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3장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이런 질병이 한번 발병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모든 명예도 아무리 유명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명예도 그리고 가진 소유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가족도 다 포기하고 성 밖에 쫓겨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환자들도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질병에서 나았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게 되어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다가 길에서 가고 있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배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해서요.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던져라 말할 때에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해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던졌더니 2배에 가득하게 채울 만큼 고기를 애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 나병 환자 10사람들도 주님이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길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아마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보니 일그러진 얼굴이 회복되어지고 피부가 깨끗하여지고 질병이 사라진 것을 아마 느끼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길에서 서로 마주보고 소리치며 기뻐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때의 기쁨과 감격만큼 인생 살면서 크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 보지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10사람이 똑같이 치료를 받았고 똑같이 그 무서운 질병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사람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있어요. 이제 18절을 우리가 소리내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0명의 병자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깨끗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길에서 고침을 받고 그러면 당연히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딱 돌아오고 9명 유대인들은 자기 길을 달려가고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 9사람은 지금 어디에 갔느냐 탄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아니할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이 탄식하시는 줄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때때로 탄식할 때가 아마 많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도, 부모된 우리도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참 탄식할 때가 있잖아요. 왜 저럴까 저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 그렇다 그 말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집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살이 살다가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기대만큼 못 미칠 때 탄식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걸 잊어버리고 감사치 않고 살 때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역시 탄식하는 줄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육신이 질병에서 나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이 나병은 지난번 개역 성경에서는 문둥병으로 기록되어 나오는데 이 나병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발병되는 그런 질병인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이런 질병이 발병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은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다가 문둥병이 발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예요, 누이. 그런데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다가 그 몸에 이 나병이 발병을 해서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쫓겨나가서 거기서 이제 있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신 이런 기록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열왕기하 5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죄를 범함으로, 탐심의 죄를 범함으로 그 몸에 문둥병이 발병하는 이런 기록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는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 하다가 그 이마에 나병이 발병하는 그런 비극이 있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레위기 14장 이후를 읽어보면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정결케 되는 규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결케 되는 규례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정결케 되는 그 규례와 거의 같다고 하는 사실이, 이것을 보면서 당시의 나병은 죄와 연관해서 생기는 죄의 병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을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땅에 보낸 목적은 아들을 보고, 따라합시다, 믿는 자마다.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오시기를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런 사람을 내가 다시 영생의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살려내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 구원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구원받은 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찬양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 곳에서 읽을 수 있는데, 특별히 시편 136편 10절로 1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바울이 골로새 3장 1절 이후를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그 말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이어서 골로새 3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뭘 하라?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 9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10사람의 이와 같은 그 부르짖음은 정말 가슴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왜? 삶이 너무 비참하니까. 이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뭘 보았단 말이에요? 너무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들이 가다가 길에서 깨끗하여졌다. 여기 보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 속에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을 보면은 당시 문둥병자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어떻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대는 거예요. 이건 율법으로 금한 일이에요. 그래도 너무나 처근하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고해 볼 때에 그 9사람을 행한 주님의 긍휼하심, 너무나 풍성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에 우리가 있을 수 없을 수 있어요.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에 내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주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면은 그 은혜 보답하는 감사를 표해야 될 건 아니냐는 말이에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45편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풍성히 입은 자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5절에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현재의 삶이 있게 되는 줄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받은 사람은 그 정표가 감사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구원은 내적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적으로 믿는 이 믿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겠느냐? 그건 감사로 나타내야 되고 감사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구원받은 증거를 외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건 이제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왔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요. 일어나서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하였느니라는 이 말씀 속에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질병에서만 나았단 말이 아니에요. 너는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큰 구원을 너는 이제 받았느니라. 이 말씀까지 다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구주, 하나님의 아들, 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고, 이 믿음의 결과로 얻게 되는 구원은 바로 영혼의 구원, 영생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 10명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이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 하신 일들이 많은데 병든 자를 고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양한 질병을 고쳤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고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 이 나병을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 불쌍히 여기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그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할 때에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것 아닙니까? 가다가 만약에 안 나오면은 제사장에게 잡혀서 얼마나 매를 맞을 건데 분명히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면은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10명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질병을 치료받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나의 삶을 부욕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잘되고 번성하게도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도 아마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믿음만 가지고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믿음은 여기서 끝나면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질병을 치료하는 믿음, 나의 삶을 부욕해 주시는 믿음, 이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9명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 질병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받을 이제 이유가 없다고 말이죠. 왜? 나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왜? 목적을 이룬 거예요, 이제.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을 깨닫느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고 선지자만 아니고 선생이 아니고 그분은 메시아로 구주로 오신 분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분께 나갔어요.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이제 질병에서도 나음을 얻었지만 한 걸음 나아가서는 영혼의 구원도 받은 것이. 이 사람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질병을 치료받는 믿음, 우리의 삶을 부욕해 주시는 믿음,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이 믿음에서 머물면은 여러분 그것을 더 요구할 필요가 없을 때는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9사람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한 걸음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어떻게?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나가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아울러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대한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질병도 치료받고 우리를 부욕해도 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한 걸음 나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모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음성을, 이와 같은 말씀을 여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거 주님의 은혜죠.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되고 나면은 끝입니까?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주님은 그런 믿음 가진 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단식하십니다. 9번 어디에 갔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요구되고 이루어지고는 지금 그 사람들 어디에 갔느냐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뒤돌아감으로 탄식의 대상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표현되어야 되고 나타나야 될 외적인 정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따라야 될 외적인 정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직 구원받은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은 구원받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이 믿음이 약해져 있어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는 믿음이 약해지니까. 믿음이 약해진단 말은 세속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시원찮게 하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감사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신앙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